오늘 3부 예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증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네, 공감하세요? 그럼 틀림없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속담이 어느샌가 이렇게 변형되고 말았습니다. 부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남편분들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른 말과 부인 말에는 공통점이 있죠.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 듣기에 거북한 말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들으면 그것이 복이 되거든요. 저는 이 속담을 이렇게 패러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일에 복이 임합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즘 예배에 관한 내용들을 각 교회마다 그 상황들을 좀 들어보면서 통계를 좀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예배자들이 덜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충격이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일에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이 예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아무도 예외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좋은 소리가 아닌 싫은 소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스승, 곧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멘토라고 합니다. 멘토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도와 조언으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곧 스승을 일컬어서 멘토라고 합니다. 조력자인 멘토로부터 지도와 조언을 받는 사람을 바로 멘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멘토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이 멘토라고 하는 말이 유래된 것의 이 근원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고대 그리스 서사시에 등장하는 영웅 한 사람인 오디세이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을 나가기 직전에 자신의 어린 아들을 가장 자신과 친한 친구였던 멘토라고 하는 사람에게 양육을 부탁하고 떠났거든요. 그랬더니 이 자신의 가장 친구였던 멘토가 자신의 어린 아들을 정말 훌륭한 스승으로, 그리고 때로는 정말 다정한 친구로, 그리고 때로는 부모 이상의 사랑으로 그 어린 아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후에 다시 자신의 집에 돌아왔더니 10년 동안 자신의 친구 멘토가 지도하고 양육했던 아들이 너무 훌륭하게 자라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오디세이의 친구인 멘토라고 하는 이름이 훌륭한 스승이라고 하는 의미로 전 세계에 그렇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멘토는 누구일까요? 오늘 살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무도 면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조언할 수 있는 스승인 멘토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멘토로 모셔야 할 분은 오직 말씀의 시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벗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외면했던 불신앙의 요소들이 모두 깨트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멘토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멘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듣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멘티가 되는 것이죠. 말씀의 시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엄연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시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맨 처음 말씀하심으로 창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시작이십니다. 말씀의 시작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절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땅의 피조물을 채우시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시작. 영어 성경 NIV 버전이 참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매우 사실적인 그런 현실감을 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땅이 혼돈했다는 것은 아무런 형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공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텅 비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할 때 아무런 형체도 없고 비어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그 땅만이 존재했다는 뜻인데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주전자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이 주전자를 들고 컵에다 기울여 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주전자에서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전자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허, empty 상태인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처럼 텅 빈 상태입니다. 성경은 고급 언어로 번역이 됐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아주 매우 현실적으로 번역해 볼게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땐 우리 인생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 예배자로 서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얼마만큼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 이 세상이 너무나도 엉망진창이었다. 마치 물 없는 주전자는 아무리 기울여도 주전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듯이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이런 혼돈과 공허한 상태,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전혀 없는 깜깜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여 빛이 전혀 스며들지 않는 깜깜한 곳에 계셔본 경험이 있다면 곧바로 찾아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흑암, 어두움 이 자체만으로 그냥 절망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흑암이라고 말씀하게 될 때 그 흑암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기 직전의 상황인 것을 예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 흑암처럼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슬픔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절망을 통해서 환한 소망의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모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서 이 말씀을 좀 해석하려고 하면요, 밤에도 별로 어둡지 않아요. 그렇죠? 왜 밤이 어둡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문명의 이기 때문에 어둡지 않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밤이 되면 온 세상이 깜깜했습니다. 특히 태양이 떠오르기 전 가장 흑암이 짙은 시간을 새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새벽을 통해서 얼마나 찬란한 빛을 드러낼 준비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둠을 향해 오히려 이 새벽 시간을 경험했던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을 우리 마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 자체로도 복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은 가장 깜깜한 시간입니다. 가장 어둠이 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새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장엄한 하나님의 승리를 준비하고 경험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밖에는 아시리아 제국의 거대한 군사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태양이 떠오르기만 하면 그 성을 집어삼킬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둘러싼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둠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빛을 발하시며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승리가 새벽 시간에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생의 어둠을 물리쳤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지낸 다윗이죠. 그런 너무나도 어두운 인생, 캄캄한 어두움에 갇혀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가장 빛나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무대에 섰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의 경험으로 시편 57편 8절에 이런 노래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힘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장 짙은 어두움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장 짙은 어두움인 새벽을 깨우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얼마나 이 인생의 슬픔이 지쳤는지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둠을 깨우며 새벽을 깨우며 승리하게 했던 그 장엄한 역사를 시편 108편 이제도 거듭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가장 어두움이 짙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것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가장 짙은 인생의 어둠을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면요, 그 어둠 다 깨뜨릴 수 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은 가장 짙은 어두움을 깨뜨리는 자에게 승리를 보장해주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2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정서대로 성경이 기록됐다면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이끌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영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아무것도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세요. 거부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그부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받은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잠시도 잊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운행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운행했다는 말이 참 재미있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운행했다는 말은요, 마치 큰 어미새가 많은 새 알을 품고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큰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다면 그 나중에 시일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지요? 알이 부화하고 생명체가 된 새끼들이 이제는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엉망진창이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이제는 창조하실 만한 모든 준비를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3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아무것도 없던 이 땅,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찼던 이 땅이 이제는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 처음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시작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 둘씩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이 땅에 채워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으니까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의미인데, 오래전부터 생각하시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닮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오래전에 생각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질이 하나도 형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거울에 비춰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생각하시고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의 지식만 조금만 있다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4일째 되는 날 빛을 발하는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빛의 근원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밝히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내 안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어두움은 이미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뭘까요? 거짓이죠. 어둠이 뭘까요? 미움이지요. 어둠이 뭘까요? 불평이지요. 어둠이 무엇일까요? 불가능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불가능의 테두리 안에 쌓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늘이 드리워진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으므로 이미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는 다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자녀된 자들인 것을 세상이 알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더니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인생, 그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해 보시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평가자이신 하나님,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근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요 하나님만이 평가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평가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창조하신 빛도 그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셔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일평생 동안 창조주이시요 평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충격을 좀 던져줄까 해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저쪽 자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저 유아실 바로 앞편에 몇 년 전에 계속적으로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여성인데 교수님이셨어요. 서울에서 인류대학을 나오시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주 이름난 모범이 되는 교회를 출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여기 계시죠. 그분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교회에 나와 새벽 기도하는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제가 캠퍼스 복음화 협의회의 대표를 맡으면서 그 모임에 갔더니 그 교수님 가운데 한 분으로 거기 와 계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매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는데 정말 너무 존경심이 우러나와요. 그분 교제하면서 계속 나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를 만나기만 하면 본인이 섬기는 교회를 흠잡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 해도 서울에 어떤 교회 하면 다 알 거예요. 몇 사람만 모이면
이전에 그렇게 신앙의 품위를 지켰던 분이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교수님, 그럴 이유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셔야지요. 기도하셔야죠. 결국은요, 제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새벽기도 안 나오셨어요. 지금은 그 모임, 그 영광스러운 모임에 가도 그분 안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평가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우리 개개인 개체들이 그동안에는 죄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에게 모임의 이와 같은 구성원으로 부르시더니 이것을 교회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세상을 향한 빛이 될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더니 이 빛을 창조하시더니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빛과는 정반대인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상엔 낮도 없고 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지.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낮이라고 칭하는 환한 시간엔 우리는 활동하며 수고하고 땀방울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쉼과 그리고 재충전을 통해서 보다 활기찬 내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고대 사회에 이름을 붙이고 명칭을 붙여서 부르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소유권이요, 하나는 통치권입니다. 낮과 밤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낮과 밤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가르쳐주게 될까?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제가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 왜 이렇게 무뎌졌을까? 왜 이렇게 설교자가 담대함을 잃어버렸을까? 듣기 거북한 말은 제 속에서 감추려고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이 다 깨뜨려지고 있어요. 그래도 광주광역시에 모범이 되는 새벽기도를 세우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14년 전에 세워진 경신교회라고 하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는 누구일까? 김아무개 목사라고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요즘 힘을 잃었는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을 깨우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음 주간 한 주간은 제가 직접 새벽을 매 요일마다 인도하면서 강력하게 좀 부르짖어야 될까요? 기도는 점점 키워져 갑니다. 하나님이 금요일쯤 돼서 너 지금 이미 해답 얻었지 않느냐? 가장 어둠이 짙은 새벽을 깨우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영원히 일깨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모든 인간적인 명분, 핑계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장엄한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을 어둠과 나누시면서 하루를 형성해 가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짙은 어둠을 깰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낮과 밤을 구분하시면서 하루의 구체적인 한날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펼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 대한 모범적인 경건의 모양을 갖춘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가장 짙은 어두움을 믿음으로 깨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기적적인 새로운 역사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산상에서 이런 교훈을 주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우리는 어둠에 빠져 있는 그리고 슬픔에 잠겨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새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도 바로 우리와 함께 세상의 빛이 되게 해야 할 빛의 자녀들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삼부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깨트려 주시는 빛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둡고 캄캄한 골목길을 비추는 전등불이 아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소망의 빛을 비춰야 될 생명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은 우리가 쉬어야 될 시간이에요. 밤은 우리가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될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장, 부지구장 그리고 목장교회 리더, 각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